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참 좋은 날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요,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예배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나누는 성도님들과 함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하였지요. 그러니 두세 사람 이상이 된 우리가 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곳에서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배 중에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할 텐데 왜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그것은요,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죠.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지요.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만 그곳이 천국의 이름이 됩니다. 우리 교회 모임에서요, 예수님 이름 다 빼면요, 그냥 소셜클럽입니다. 그냥 즐겁게 밥 먹고 재미있게 지내다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임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임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그러니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반드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을 참 기뻐하시고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쁨을 또한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어놓습니다. 그 뼛속 깊숙이 있는 과거의 예습관들을 다 바꿔놓는 그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방향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른 방향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성경을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요. 말씀에는 교훈이 있다고 했죠. 교훈을 받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어서 우리들의 인생은 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에는 교훈이 있어서 우리들을 방향을 바꾸어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들의 방향을 전환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전환시켜 줄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요, 매 말씀 구절구절마다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은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요, 이 말씀을 통한 변화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백성들 이외에는 없다는 선포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노아가 타락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정말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의인이었던 노아가 범죄한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먼저 노아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우리 잘 기억하고 있지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가장 패악한 시대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심판이 있기 바로 직전이 세상이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홍수가 있었던 시대지요. 노아의 시대는 홍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이 물에 빠져 죽게 된 시대입니다. 그러니 홍수 바로 그 직전의 시대는 가장 패역하고 악한 시대였습니다. 노아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의 특징은 힘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힘으로써 남의 재산도 뺏고 남의 아내도 뺏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도적질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오직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과부와 고아가 돌봐지지 않고 가난한 사람과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빼앗긴 자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것이 온 세상에 통용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자이언트, 거인들, 네피림이 다스리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돈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처럼 그 사람들처럼 되기 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세상의 딸들처럼, 그들처럼 살기 원합니다. 모두가 다 그들과 같을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부자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복권이 당첨되었는데 700만 불 이상이 당첨되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훨씬 더 어마어마한 숫자가 복권을 사고 그것을 잃어서 쌓인 돈으로 겨우 조금 나눠준 거랍니다. 그래서 그 복권 수익으로 거둬들이는 그 수익금이 미국에 있는 4대 메이저 스포츠로 거둬들이는 금액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복권 당첨된 그 한 사람, 야, 한국 돈으로 4천억 원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다 돈을 잃고 있는 겁니다. 다 잃은 돈 가지고 조금 모아서 한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것만 보죠. 벼락에 3번 연속으로 맞을 확률보다 어렵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허튼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을 꾸면서 다 잠들어요. 그 돈 있으면 내가 뭐 할까? 이루어지지 못할 꿈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네피림의 시대, 노아의 홍수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희망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알몸으로 서로 뒤엉켜서 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음란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심판받은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족만 빼고요. 바로 노아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아름다운 순종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의인이 될 수 있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노아의 이 구원이 설명될 방법이 없어요. 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아들들과 그의 자부들과 아내도 함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언약을 받았지요. 무지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시면서 무지개를 하늘로 걸어 놓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무지개를 보느냐? 내가 걸어 놓은 이 무지개를 내가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무지개를 보고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스스로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늘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라, 너는 나를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노아에게서 가장 무시무시한 것은 홍수였을 겁니다. 사랑하는 친척들, 동네 이웃들, 평생을 알아왔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방주에 타지 못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 동물들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가장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까? 내가 다시는 이러한 홍수를 너에게 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대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 한 사람과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로 온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들이 물로써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만 살았죠. 이제 마치 노아가 인류의 첫사람처럼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온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성경은요, 이 노아와 아담을 완전히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몇 구절 찾아볼 텐데요, 4가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태초의 사람과 같이 온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 받은 노아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은요, 처음 만들어진 땅에서 처음 발을 딛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사람이었죠.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그냥 걸어만 가도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이름을 칭송합니다. 아무도 안 가봤던 북극과 남극과 세계의 최고 높은 산을 뭐하러 갔다 왔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한데 그 사람은 온 인류의 스타예요. 모두가 다 매스컴이 주목합니다.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위대한 탐험가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밟지 않은 그 땅을,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 그 땅을 처음 발로 디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지요.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담은 처음 만들어진 그 세상에서 그 복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도 이와 똑같이 물로써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면서 그 죄의 때를 다 씻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하신 땅과 사람과 짐승들을 다 없이 해서 물로써 완전히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에 제일 처음 내린 사람이 바로 노아와 그 식구들이죠. 아담과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전혀 새로운 곳에서 하늘을 날며 살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살게 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워진 그 땅에서 노아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온 세상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것을 가져라 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노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이제 찾아가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입니다. 창세기 1장과 9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볼 텐데요. 1장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으시고 창세기 1장 30절, 이것은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창세기 9장 2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것처럼 지금 노아에게도 똑같이 다 주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이것은요, 다 주셨다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아담을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노아를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복을 주시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완전히 똑같은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으로 아담을 삼아주신 것처럼 노아도 똑같이 그 땅의 주인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지금 노아는요, 태초에 아담이 누렸던 가장 그 영광스러움을 지금 똑같이 선물로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어떤 일을 주셨는데 그 땅을 경작하여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담에게 농사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뭐 했어야 됐어요? 경작, 농사 지었다는 겁니다. 보통 에덴 동산을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빨가벗고 떨어지는 나무에서 열매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즐거운 노동을 경작하며 그것을 지키도록 행복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 경작하는 것을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노아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데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 똑같은 일을 노아에게도 지금 시키셔서 노아가 그곳에서 경작하며 농사를 하며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어쩌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은 축복의 말씀들과 그 아름다운 명령들이 노아에게도 똑같이 주어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노아에게 에덴 동산이 주어진 것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지금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물로써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다 씻어버렸어요. 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씻어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그 땅은 어떤 땅이 되었어요? 죄가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노아, 그리고 그의 식구들은 앞으로 죄의 길은 다 버리고 오직 의의 길만 갖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전 사람들과는 달리 아주 거룩하게 살았겠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채로 남은 평생을 은혜롭게 살았을 것이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시작, 그 시작을 가졌던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은 참 어려운 결말을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노아의 슬픈 타락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창세기 9장 21절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짧은 한 구절이 다시금 찾아온 인류의 타락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들 셈, 함, 야벳을 그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땅에 퍼져서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고 잘 살고 있었지요. 그리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 농사도 지었네요. 그리고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도 담가 마셨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다가 어느 한날 거하게 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취했는지 발가벗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중 아들 한 명, 함이 아버지 집에 갑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집에서 술 먹다가 아버지 침대에서 이불 속에서 알몸으로 잤으면 별로 문제가 없었을 건데 어디서 잠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들어가 보니 아버지가 발가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전라도 말로 참 거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찾아가서 쫑알쫑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그런 모습이면 행여 감기라도 들까봐 좀 덮어주고 오거나 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쫑알쫑알 얘기하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조롱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모습을, 추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하체를 그 옷으로 가려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체를 아예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이켜서 다시 집을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런 과오를 덮어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한참 잘 자고 노아가 일어났습니다. 깨어보니 옷이 이렇게 덮여져 있네요. 이거 누가 덮어줬나 하고 자초지정을 잘 들어보니 여차여차해서 저차 됐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아들 함이 괘씸한 거예요. 아니, 내 이 모습을 보고 저 아들이 나를 조롱하는가? 노아가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저주합니다. 함을 저주하고 그 아들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인 가나안은 더 세게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니, 어느 아비가 그 자녀의 자녀를 이렇게 저주하겠습니까? 종들의 종은 종들보다 더 낮은 종이 되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저 술에 취해서 있다가 깨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이 사건이 이렇게 됐구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볼 때에 노아의 이 술 취한 그 하루는 단지 술 취한 실수가 아니라 그의 죄악이, 그의 마음이 이미 타락한 것을 보여줍니다.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했지요. 이것을 보고 그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자녀가 부모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습게 보는 거라고 합니다. 잠언 14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죄를 조롱한다는 겁니다. 죄를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부모의 죄를 조롱하고 드러내고 우습게 보는 것은요,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아들의 마음이 그 부모에게서 이미 떠난 것을 얘기해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가 이미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아비가 술을 먹고 취해서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그저 아버지 참 고단하셨구나, 그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아비가 되어서 저런 모습이네. 아버지의 죄악을 드러내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들고 못되게 군다고 해서 이 세상에 어느 아비가 그 아들을 평생 그렇게 살라고 저주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이렇게 살라고 저주하겠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저주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에덴 동산을 새롭게 받은 것 같은 노아가 그 입으로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요, 이 아비 노아의 저주가 그대로 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함의 자손 중에 니무스롯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자손들과 함께 바벨탑을 쌓고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저주받은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또 함의 자손 중에 미스라임은요, 결국 나중에 흩어져서 요셉이 팔려간 나라 애굽 땅에 정착한 족속이 됩니다. 저주받은 족속들이지요. 애굽 땅은 항상 구원이 없는 땅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애굽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 서원, 우리 오늘 아침에 다 암송하였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다 녹음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다 잘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슨 땅? 애굽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뭐 됐다고요? 종되었다고요. 그 종되었다는 것은 자유가 없는 땅, 안식이 없는 땅, 구원이 없는 땅을 얘기합니다. 애굽 땅은 항상 구원이 없는 땅을 얘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야 낼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함의 자손들이 그 땅의 족속들이 되어서 그 땅에서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함의 저 먼 자손 기브온은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았을 때 그곳에서 나무 패며 물 걷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멸절하도록 하여라.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도록 하여라.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이 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함의 자손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다 죽였는데, 그래도 조금 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아비의 저주가, 이 무시무시한 저주가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때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오직 산 사람, 그 심판을 피하여 산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노아가 이런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이후에요, 창세기 9장 28절 29절은 그전까지는 노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는데 홍수 이후에 노아의 삶은 딱 2절로 끝나게 됩니다. 아주 빠르게 성경은 노아의 이야기를 끝마치고 맙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9장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홍수 이후에 이만큼 살고 그냥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 그 새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로 받은 노아의 그 남은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할 것이 없는 겁니다. 술 취하고 방탕했던 그의 모습, 자녀를 저주하고 자녀는 부모를 적대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죠. 노아의 결말을 보면 참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줄 아셨는데 세상은 이걸 웬걸요, 더 추악하고 더 몹쓸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이 교훈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준다고 했지요. 이 노아의 타락의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 본성은 완전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타락이 보여주는 것은요, 노아는 지금 가장 최선의 상태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써 그 죄들을 다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없애버리셨어요. 노아는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고 완전한 세상에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발을 새롭게 디뎠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던 노아, 그 최선의 상태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의 죄악들을 보면 그 최선의 상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 본성 자체는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아무 보잘것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전 시대나 이후 시대나 다 타락한 것으로 나자마자 죄를 가지고 사람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모든 것을 가진 노아도 실패했는데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들의 출신이, 우리들의 인생의 역사가 우리가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다, 빚으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고요.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지음을 받기 원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빚음을 받는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고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우리가 살아봐야 소망도 없고 살아봐야 결국 인생은 죄의 결과밖에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born again입니다. 한국말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중생한다는 것이고요, 거듭난다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얘기하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다시 태어나는 일, 중생하는 일, 거듭나는 일,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노아의 이 슬픈 타락의 이야기는요, 우리를 눈물 짓게 합니다. 우리가 참 소망이 없구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노아를 돌아보면 그렇게 의인이었던 노아의 인생도 그렇게 실패했는데 나 같은 죄인의 인생은 얼마나 더 슬퍼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마음이 너무 슬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참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참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 없는 한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우뚝선 십자가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소망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타락과 실패를 놔두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십시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아의 타락을 보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요, 우리 인생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요, 술 취함은 방탕함이고 무절제함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저주가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노아가 은혜를 다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술 취하고 옷을 벗고 잤다는 것은 그가 마음껏 방탕하였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술 취함을 항상 경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요.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요. 술 취했다는 것, 노아의 그 방탕한 모습은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에요. 포도주를 먹을 수는 있었으나 그가 그것을 방탕하게, 방종하게 취하도록 자기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에 누워있는지도 모를 만큼 음란하게, 비참하게 취해서 쓰러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술 취한 것, 방탕한 것, 무절제한 것에서 떠나도록 하십시다. 술은요, 미국에서 여러 가지 드럭 중에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이 술의 효과는 폭력입니다. 알코올의 의존도가 강해진 사람은요, 그 안에 폭력성이 점점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술자리에 가면 언제나 사건, 사고가 많게 됩니다. 술 먹고 즐겁게 잘 지낼 것 같은데요, 항상 병 깨집니다. 항상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요, 이웃에 대한 범죄입니다. 이웃의 복을 빼앗습니다. 가장 연약한 것을 부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술 취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방탕한 삶은 자기 몸을 망가뜨립니다. 단정함이 없어지죠. 술 많이 먹고 다
단정하게 좋은 곳에 가서 멋지게 일할 수 없습니다. 절제함, 성실함을 다 빼앗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술 취한 것은요, 방탕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마음껏 살아가는 이 방종은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냅니다. 이 노아의 죄는 그 아들을 무서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는 그 아들들과 또 아들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지요. 우리 술 취함에서 깨어나십시다. 세상은요, 이 세상이 술 권하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서 취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 너무 복잡하고 괴로운 세상이어서 술 취하지 않으면 잠들 수 없는 세상. 그러니 술 마시라고요. 그냥 잊으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요, 사람은 다른 것에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섹스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무언가 취해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사건이, 노아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술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새 술에 취하라고요. 성령의 새 술에 취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십시다. 술에 취해 살지 말고 우리 성령에 취해 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노아의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성도들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의인으로서 우뚝 선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는 경고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매주 예배하며 새벽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솟는 샘물을 가지고 경건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노아는 섰다고 생각했어요. 넘어질까 조심했어야 되는데 조심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아의 이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노아의 치부를, 이 안타까운 것을 성경으로 기억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은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교훈이 되어서 우리를 깨우쳐서 그와는 다른 방향, 죽는 방향이 아니라 사는 방향으로 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노아를 보면서, 야, 아들을 저렇게 저주하는 사람처럼 나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보고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질 수 있나,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은 노아를 심판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가 저럴 수 있나.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 입 꾹 다물어야 됩니다. 누가 잘못한 것을 보거든 입 꾹
다물어야 됩니다. 신령한 너희는 범죄한 일을 보거든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입술로 부드럽게 그를 바로 잡도록 애쓰라는 겁니다. 입술로 정죄하고 손가락질로 난도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너도 똑같은 범죄를 할까? 너도 똑같이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고요. 죄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서 그 모양이라도 피해야 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피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죄는 그 모양이 의미가 없더라도 자꾸 그 모양을 따라가면 그 죄가 안에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ruin하고 파멸시키고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죄의 모양을 가진 사람을 우리 저주하고 지적하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죄를 입에 담지 말고 오직 은혜로서 그를 독려하여서 바른 곳으로 오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적질하는 내 손가락이 그 죄를 범할 수 있고, 그것을 지적하는 나의 입술이 그와 똑같은 것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근거가 되고 씨가 되어서 내가 그 일을 똑같이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이 슬픈 이야기를 보면서 어떠한 교훈들을 받았습니까? 우리들의 본 모습은요, 다 죄인이라는 것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없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가 노아보다 의인이 아니거든 가슴을 치십시다. 가슴을 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예수님 앞에서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자녀가 너무 속을 썩여서, 몸이 여기저기 망가지게 되어서, 신분 문제가 끝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도무지 인생의 꿈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어쩌면 그렇게 날마다 사는 것은 나는 죄뿐입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희망이 없는 세대, 술 권하는 이 세대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 더 빨리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